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 새벽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이 시간 사랑으로 걷는 순종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눌 때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도님들,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이라면 아마 이런 아찔한 경험이 한 번쯤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사람이 많고 복잡한 장소에서 아이의 손을 꼭 잡고 가다가 잠깐 한눈을 판 사이에 아이의 손을 놓쳐버린 적 말입니다. 그 짧은 찰나의 순간 부모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지만 사실 가장 극도의 공포를 느끼는 것은 아이입니다. 수많은 어른들의 틈바구니에서 가장 믿고 의지하던 엄마 아빠의 손이 사라졌을 때 아이는 세상에서 나홀로 남겨진 것 같은 엄청난 두려움과 절망에 빠져서 엉엉 울게 되죠. 오늘 마가의 다락방에 앉아있는 제자들의 심정이 딱 이러했습니다. 불과 몇십 분 전만 해도 분위기가 참 좋았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수건을 두르시고 자신들의 냄새나는 발을 다 씻겨 주셨을 때 제자들의 마음은 감격하여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런데 그 따뜻했던 세족식이 끝나자마자 예수님은 청천벽력 같은 폭탄 선언을 연달아 터뜨리십니다.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심지어 수제자 베드로를 향해서는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런 말씀을 듣는 순간 제자들의 마음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3년 동안 배와 그물과 가족을 다 버리고 예수님 한 분만 믿고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주님께서는 자꾸만 이별을 고하시며 자신의 죽음에 대해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더 무서웠던 것은 험악한 세상에 우리만 덩그러니 남겨진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때 제자들은 어떤 감정을 느꼈을까요? 영적인 고아가 된 것 같은 극심한 공포와 패닉에 빠졌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리고 이어서 절망에 빠진 제자들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슴 벅찬 약속을 들려주십니다. 함께 나누는 약속의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 삶에 찾아오신 2가지 놀라운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주님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1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예수님은 패닝에 빠진 제자들에게 엄청난 선물을 약속하십니다. 바로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죠. 여기서 보혜사는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곁에라는 의미의 파라와 부르다가 합쳐진 말로 내 곁에 부름을 받아 서 있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이는 재판장에서는 나를 변호해주는 변호사이고 전쟁터에서는 내 등 뒤를 지켜주는 든든한 전우이며 내가 길을 잃었을 때는 완벽한 길잡이가 되는 파라클레토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냥 보혜사가 아니라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으로 사용된 헬라어는 알로스로 종류와 질이 완전히 똑같은 또 다른 하나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즉 예수님과 동일한 속성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를 지고 떠나시지만 남겨질 제자들을 버려두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질적으로 완전히 똑같은 분, 예수님의 긍휼과 능력을 고스란히 가지신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 곁에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놀라운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18절에서 이렇게 분명하게 선포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성도님들, 살다 보면 인생의 캄캄한 터널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나 혼자만 남겨진 것 같고 지독한 외로움과 공포가 밀려올 때가 있다는 것이죠. 문제 앞에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만 같을 때 사단은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거봐, 아무도 널 도와주지 않아. 넌 혼자야, 이제 끝났어. 우리를 영적인 고아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 간악한 마귀의 속삭임에 절대로 속지 마십시오. 오늘 예수님의 피 묻은 음성을 들으셔야 합니다.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 때도, 내 인생의 가장 비참한 바닥에 떨어져 남몰래 눈물을 흘릴 때도 우리 곁에는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피 흘리신 그 예수님과 똑같은 심장을 가지신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의 손을 꽉 붙잡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새벽 내 힘으로 아등바등 버티려던 그 고달픈 인생의 짐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내 곁에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손을 붙잡고 살아가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보혜사 성령님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순종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율법의 멍에 아래에서 늘 무언가를 억지로 순종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 곁에 오시면 우리 삶이 어떻게 변할까요? 15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그리고 21절에서도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우리는 흔히 계명을 지킨다, 순종한다고 하면 무거운 짐처럼 여길 때가 많습니다. 주일 성수해야 하고 11조 해야 하고 봉사해야 하고 또 무조건 용서해야 하고 사랑해야 하고 이 모든 것이 이를 악물고 억지로 버텨내야 하는 율법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순종의 전제 조건이 무엇입니까? 두려움입니까? 억지로 짜내는 의무감입니까? 아닙니다. 바로 사랑입니다. 한 예로 퇴근하고 돌아와서 몹시 피곤한데 내가 정말 사랑하는 자녀가 무언가를 부탁하면 어떻게 합니까? 피곤해도 기꺼이 몸을 움직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부탁은 내게 무거운 짐이 아니라 그를 기쁘게 해주고 싶은 특권이자 즐거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채찍을 들고 억지로 복종하라고 윽박지르지 않으십니다. 우리 안에 오신 보혜사 성령님의 놀라운 사역은 바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살을 찢고 피를 쏟으신 그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은 자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좁은 길을 향해 걸어갑니다. 손해 볼 줄 알면서도 기꺼이 형제를 용서합니다. 피곤해도 예배의 자리에 기쁨으로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보혜사와 동행할 때 누리는 진정한 능력이요,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지금 억지로 끌려가는 신앙생활에 지쳐 계십니까? 기도도, 예배도, 봉사도 그저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무거운 영적인 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해 해달라고 간구하십시오. 성령님, 십자가의 첫사랑을 내 심령에 다시 한번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의 굳은 살을 벗겨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을 회복시켜 주실 때 우리의 헌신과 순종은 더 이상 짐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아름다운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억지로 매여 사는
무기력한 종교인이 아니라 주님을 전심으로 사랑해서 기꺼이 십자가를 지는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다락방에서 제자들은 다가올 이별 앞에 두려워하며 떨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들을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시고 또 다른 예수님이신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 곁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지금 이 시간 홀로 눈물 짓는 여러분 곁에 전능하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나를 짓누르는 모든 두려움과 외로움의 돌문을 예수의 이름으로 걷어내십시오. 그리고 내 손을 붙잡고 계시는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성령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십시오. 억지로 끌려가는 신앙이 아니라 나를 살리신 그 십자가의 사랑에 감격하여 기쁨으로 주님의 길을 걷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